자, 이제 우리 2022년도 마지막 우리 수요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겠는데요. 자, 시편 오늘은 2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면서도 이제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지난주 시편 1편을 읽을 때도 제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은혜 2편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는 은혜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시편은요 읽을수록 하나님 그분을 감각하는 그러한 눈을 계속 열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계속 느끼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을 썼던 다윗을 비롯하여 시편 기자들은요 정말 시편을 읽어보면 아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분들이구나.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들이구나.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늘 날마다 누렸던 분들이구나 하는 것이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인류의 역사가 되어질 일들을 사도 바울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2편을 읽어보면 아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느꼈던 그 감동에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 먹을 거 줄 때 제가 이렇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갔던 경험이 있고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그래도 비교적 이제 일찍 신앙생활을 하긴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저도요 한동안은요 그냥 제가 믿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크고 또 강해 보이고 반면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힘이 센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큰 소리치고, 그래서 한동안은 왜 그럴까? 왜 교회는 이렇게 작고 성도들은 약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그냥 소소해 보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고민을 굉장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2편이 바로 제가 겪었던 그 고민, 왜 세상이 하나님보다 또 교회보다 커 보일까? 그 질문에 지금 답을 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1편, 1절, 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1절 2절 읽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부인하는 자들의 조롱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방 나라들 또 민족들이 그랬잖아요. 게다가 그들은요, 한결같이 힘이 있는 자들, 권세가 있는 자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세상 돈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군부대, 정말 세상 권력 잡은 사람들이 군대를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학교 제도, 뭐 과학, 정부, 모든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나약해 보이고,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제 마음에도 도대체 언제 하나님 믿는 교회가 또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주님, 우리는 너무 약해 보여요.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도대체 이 세상은 언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왜 핍박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의 왕은 한 명밖에 없어요.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하고 부르니 완전히 반역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그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뭔데?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왜 이런 공격을 당하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야망이 있고 똑똑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힘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 있는 걸 찾아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눈을 열어주세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소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만 보면 세상이 훨씬 커 보이고 세상이 강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인터넷 같은 데서만 보면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소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요, 그가 완전히 고꾸러지는 체험을 하죠. 자, 이사야 6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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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완전히 고꾸라져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 들림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낙원이라고 일컫는 3층 천에 끌려 올라가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3층 천을 보고 내려온 사도 바울이 뭐가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당국자들, 로마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이 더 커 보여요. 교회는 한없이 약해 보여요.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들을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보게 되면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말들이고 행동이지. 하나님이 오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온통 크기나 숫자로 경쟁하죠. 세상의 가치는요 힘과 돈과 숫자가 진리라 그래요. 힘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돈을 갖고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시편 기자처럼 세상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오늘 밤에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보다 세상을 이기려는 힘을 가지면 세상의 힘보다 더 큰 뭔가 막강한 어떤 권력, 어떤 그런 큰 상징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세상에 보란 듯이 우리가 이렇게 내세우면 좋겠죠. 예를 들어 이집트의 스핑크스보다 더 큰 어떤 멋진 건물들, 더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같은 그러한 신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신전을 우리가 만들면, 그러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강해 보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징물, 어떤 건물, 이런 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일하세요. 자, 6절 말씀 볼게요. 자,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왕을, 여기서 왕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합니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또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6절에 나오는 나의 왕 다윗을 말해요. 물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이새입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새는요,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이 아이가 왕이 될 감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7명을 다 둘러봤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혹시 누가 또 있느냐 물어보니까 저 들판에 양을 치는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에요. 다윗도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평범했고 오히려 무시당했던 존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을 풀어가시죠? 세상이 강하면 더 강한 어떤 상징이나 뭔가를 보여주면서 꼼짝 마라,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런 방법을 쓰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큰 무기를 주시거나 돈을 주시거나 권세를 주시면 우리도 보란듯이 그 힘을 행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떤 거대한 신상이나 성전이나 그런 거 세우는 것을 오히려 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세우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오직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예수님이 건물을 세우셨나요? 예수님이 학교를 세우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제도나 조직을 만드셨나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뭔가 진짜 말 한마디에 막 번개가 치고 막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방법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예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믿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이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는 다윗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씀의 마지막 종착지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 기억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를 때 쓰셨던 호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적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때 쓰셨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윗은요, 그 예표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 그런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여전히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지 자그마치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죄와 악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주님이 도전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 거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불신 세상 열방에 다윗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저 열방 앞에서 대적할 수 있는 권세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요, 오늘 시편 말씀을 2편을 묵상하다가 제 가슴을 계속 설레게 하고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2절 말씀을 볼게요. 12절 말씀은 맨 앞에 그의 아들에게 뭐하라 그랬죠? 입맞추라.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요, 입맞추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문화예요. 보통 이렇게 입맞추는, 뽀뽀한다 그러죠. 입맞추는 거는요, 부부 사이나 또는 연인 사이나 부모 자식 정도. 근데 부모 자녀들도요,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 엄마 아빠가 뽀뽀한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좀 입맞추는 것이 낯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저 서양권에서 이 입맞추는 것은요, 뭘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대상을 향하여 표현할 때 입맞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입맞추는 존재가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무신론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 무신론자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는 해요. 그러나 삶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잠재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르는데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디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순종함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 심각한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볼게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자로다?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세상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끊임없이 생각되는 것이 염려고 두려움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표정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다면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늘 벌벌 떨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걱정하는 게 많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근심하는 게 많아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당신은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군요. 그 말과 똑같아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두렵고, 그러면 내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입 맞추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 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목사의 설교를 듣는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께 입 맞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친밀한 사람들끼리 뽀뽀하잖아요. 부부끼리 뽀뽀하고 부모, 자녀,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막 뽀뽀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오늘 뽀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입 맞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커 보였던 세상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니까. 할렐루야.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입 맞추는 예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 예수님 발에 입 맞췄던 그 마리아의 예배,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예수님과 입 맞추는 예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생그지가 되어서,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가 그를 만나 그와 목을 어긋맞춰 안아주고 그리고 입 맞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께 입 맞추는 그 때의 감동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영화를 보면 그 이제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에게 복종을 다짐할 때 왕의 발에 입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라도 저는 복종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입 맞추는 예배예요. 여러분, 제 생애에 가장 잊지 못할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던 한 예배를 뽑으라 그러면,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요. 군대에 갔더니 처음에 금요일 날 입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물자를 나눠주더라고요. 군복도 나눠주고 전투화도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너무너무 정말 낯선 이틀을 보내고 첫 주일을 맞았어요. 그런데 주일이면 우리는 어디 가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병일 때는요, 종교 행사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정식으로 우리가 이 군번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교 행사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는데 오늘 주일인데 너무너무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뭐 도무지 종교 행사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오후 3시가 됐는데 주님,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철아, 오늘 교회를 못 가도,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못 가도 여기 내무반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 근데 주님, 옆에 아이들도 있고 저 혼자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제가 어떤 용기가 났는지, 여러분 보통 훈련병은요, 그 부대 안에 그 당직사관이 있어요. 그 하루에 그 부대를 전체를 총괄하는 당직사관이 있는데, 제가 훈련병이 그 당직사관실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저 몇 번 훈련병입니다. 왜 왔느냐? 저 오늘 주일인데 오늘 교회를 못 갔지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가 막힌 거죠. 훈련병이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그 당직사관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 근데 저는 거절당할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혹시 우리 훈련병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한 내부만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뭐 이렇게 전투화 닦고 그런 시간인데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일직사관이 방송을 해서 혹시 훈련병들 중에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디 내무반으로 모이라. 너희들끼리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40명 정도 되는 그런 크리스찬 훈련병들이 내무반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냥 다 저랑 똑같은 마음들이었던 거예요. 군대 가도 교회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못 간다고 하니까 다들 그냥 어떻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 포기하고 있다가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냥 우리 찬양합시다. 그때 무슨 찬양 불렀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불렀어요. 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는 갈 수는 없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그 찬양을 불렀어요. 아이들이 다 울더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찬양이 끝나고 성경책이 없잖아요. 누가 말씀을 전해줄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우리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무거나 고백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그래서 한 명씩 자기가 알고 있는 암송, 어떤 형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는 친구도 있었고,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친구도 있었고, 한 암송 끝날 때마다 아멘 다 울고. 시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한 20분, 30분.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비록 부대에 있어서 오늘 교회는 못 갔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저는 정말 제 평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누가 설교자도 없었고 뭐 찬양 뭐 아무 환경적으로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제 가슴에는 이게 진짜 예배구나, 예수님께 입 맞추는 예배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생각이 너무너무 났어요. 제 심령에 예배의 문이 열리는 체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가득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5년하고 10년 했는데 왜 늘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아무 변화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간증도 없고,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할까요? 이제는 뒤집어내야 되거든요. 이제는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친밀히 알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때는 두려운 일이 임합니다. 지금 세상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부인하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곧 옵니다. 자, 9절 말씀 볼게요. 9절 말씀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마지막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 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시편 2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춘 사람, 예수님과 너무너무 하나가 된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제는 이제 너무너무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과 입맞추는 믿음을 통해 내 삶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편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읽어가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성도들은 한없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예수님과 입맞춘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커 보였고 두려워 보였던 세상의 문제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 3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온 역사를 보았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입맞춘 자의 믿음을 통해 내 삶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 같으나 우리는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 바꿔낼 수 있는, 세상을 뒤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입맞춘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입맞춘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뒤집을,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다윗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익산 땅에, 이 남중동에 어찌하여 베델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이 베델교회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무슨 수로 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합니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과 입맞추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과 입맞추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예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때 마리아 하나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 앞에 붓고 그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겨 그의 발에 입맞춤을 했던 그 여인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와 입을 맞췄던 그 사랑의 초청을 향해 우리들이 이 시간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예수님과 입맞추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세상을 뒤집어 엎을 힘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입맞춤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우리들의 자존심도,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도, 우리들의 욕심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와 내가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이고 우리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명의 존재들 뿐입니다. 새벽에 허락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그대로 하나님, 나의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발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여호와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여호와의 빛을 발할지어다. 주여, 주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어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입맞추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